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아사리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기 부산 대원사 주지를 맡고 계시는 법지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스님 부산에서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을요? 네. 근데 아마 방송 지금 저희 BBS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나 저 스님 아는데 아마 그러시는 예.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강의 오래 하셨잖아요. 예, 예. 길은 없다. 길은 예. 없다. 예, 네. 무로. 예. 예. 무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아마 방송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석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오늘 또 예.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TV 시청자분들 그리고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예.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BBS 보이는 라디오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BBS와 함께하는 여러 불자님, 매 순간순간마다 승불하시길 바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뭔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순간순간 저희가 보통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뭐 순간순간 좋아지세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예. 순간순간 성불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좀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스님.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들이 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마음도 오래 유지되지 않고 그렇죠. 나쁜 마음은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갈망들여야 되는데 음, 어쨌든 우리의 마음들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이 말을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순간순간 마음이 안 변하시는 분들은 수행자들이죠. 도를 닦으신 분들이겠죠, 예, 진짜. 한 생각으로 맞습니다. 오롯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기수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간중간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수님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복잡하죠. 네, 예, 예. 네. 순간순간 복잡하죠. 음,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한번 지어봤냐면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학교라 하시면은 재직고 들어가는 영화 거죠.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젊은 네. 청년이에요. 아주 보기는 아주 그 순하고 그 맑은 청년인데 살인 미수로 들어간 겁니다. 왜 살인 미수를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뭐 안 좋은 일이겠죠. 뭐 빚 같은 일이겠죠. 돈에 관련된 일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순간 이제 마음이 그냥 욱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간 거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네. 있는데 또 재미난 것은 또 그 선배가 네. 선배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젊은 친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감빵 선배인 거잖아요. 예, 예. 속지는. 네. 무슨 가르침이냐면 자기가 실수했던 거. 본인이. 자기도 그래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순간순간 어쩌면은 성불을 해야 부처님 마음이라야 이게 우리가 순간을 잘 욱하는 순간을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순간 성불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님 말씀을 드리니까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성껏 걸으면서 네. 순간순간이 내딛는 걸음 하나를 허투루하지 않는 것. 예. 그렇게 항상 그 마음을 모든 곳에 갖다 모아가지고 간다면 그게 바로 성불로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정말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스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요새는 그 학교에서 강의 이제 동국대 이제 경주에서 네.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 수업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화상 수업 하시면서 그 수업 한번 끝낼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은 학생들 반응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 그죠? 뭐 이제 순간을 이야기했으니까
순간순간을 잘 살아라.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다. 음. 잘못해서 순간을 놓치면은 영원히 놓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어쩌면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네.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학생들에게는 많이 전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평소에 주석하고 계시는 그 부산 대원사 우리 불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제 그분들과는 또 주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대원사 불자님들에게는 제가 네. 초하루 때 되면은 이제 음. 한 20년 전부터 네.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요. 예. 네. 물론 기도는 당연한 거고 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불자님들의 종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종자요. 물어봅니다. 아, 네. 이것은 이제 불자님들은 알죠. 음. 우리 종자는 음. 부처님이다. 아, 불성. 예. 네. 그래서 제가 꼭 그 답을 듣지요. 음. 우리 종자는 부처님입니다. 음. 그 다음에 하나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서울인데요. 그래 누구나 자기 고향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고향을 말하는 걸 말고 또 음. 우리 대원사 불자님들은 압니다. 어딘가요? 그 고향을 이제 네. 극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은 극락이다. 네. 고향이 극락이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모두 다 부처님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 이제 네. 그 부분은 다들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정하고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네. 극락은 우리가 죽어서 사실은 극락에 태어나서 뭔가 하기를 발언을 하는 거지,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제가 네. 종자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고향이 극락이 되는데 예. 그럼 고향이 이 극락인 것을 먼저 음. 종자가 부처님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네, 한번 네, 드려보면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제 부타타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음. 부처님이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화를 해서 부처님이 된다. 라서 이제 씨앗이라는 그래서 종자라는 종자. 네. 말을 했고 네. 그런데 누구나 다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음. 사실은 예외도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씨앗이 돼지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 돼지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네. 욕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네. 혹시 씨앗이 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뱀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 한 번 진심 수사신이라 그래가지고 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제 죽으면 뱀이 된다. 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건 농담입니다. 아, 그런가요? 또 너무 진지하게 지금.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네. 부처님인데 씨앗은 부처님인데 잠깐 돼지 노릇을 할 뿐이죠. 고향이 이제 극락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종자가 부처님이고 고향이 극락이라는 것은 누구나 고향이 극락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고향이 극락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는 열반에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중일암경에 말씀하시는데 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이제 윤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돌아가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네. 밖에 테두리를- 나가 계신 분이잖아요. 네, 나가신 네. 분이죠. 네. 그럼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이 가는 곳, 원력을 씌워서 가는 곳이죠. 그곳에 가야만이 그곳은 이제 불태전지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불태전지는 물러남이 없는 곳, 빽이 없다는 얘기죠.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네. 얻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은 이제 원력을 세워서 가는데 우리 일반 불자님들에게는 이제 제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불자로서 필요한 게 이제 희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라이드. 자존심이 있어야죠. 근데 죽어도 뭐 극락 가는데 뭐 음. 종자가 그래도 부처님인데 뭐 어때? 이럴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대원사 불자님들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그래 나는 부처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진하면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전에 가서
불태전 물러남 없이 성부를 향해서 닦아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예. 자존심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은 훨씬 공부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진짜. 아, 재밌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뭔가 예.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요즘 날씨 더워가지고서 코로나19에다가 또 더위까지 있으니까 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짜증도 쌓여 있고 힘도 들고 많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자님도 좀 시원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 스님 법문으로서 딱 말씀 좀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방법은 네, 없지요.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네, 방법이 없는데 네, 일단은 더위를 이렇게 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죠. 왜냐하면 여름이니까 덥지. 여름이니까 덥지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난 더위에 좀 강해 아, 이 생각을 또 보태주면 좋죠. 음,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난 더위에 강해. 음, 왜냐고? 난 키가 작기 때문에 음. 열을 받는 면적이 적잖아요. 또 불교 교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나 아니면 남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과 갱으로. 근은 나고 갱은 대상이죠. 네. 나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대상은 항상 재행이 무상해서 항상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A라 보고 대상을 B라고 본다면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B입니다. 네. 이 대상들은 항상 B에서 B-로 B2-로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한 것이 없군요. 네, 무상하니까. 네.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A 다시. 나는 A-. 네. 그다음 A2-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네. A-로 바뀌어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는 그냥 거기 있으면서 변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 고가 생기는 거죠. 저기 왜 변해? 난 가만히 있는데 저기 왜 변해? 저 못 봐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고가 생기면서 그 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업이 돼버리죠. 이렇게 업을 짓는 거죠. 근본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부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연들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 되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몸은 그 몸인데 지금 여름이니까 얇게 입고. 얇게 입어야 되는 네. 거예요. 왜 내가 얇게 입어야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변하는 것은 더위를 극복한다기보다는 더위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면은 더위는 더위가 아니죠.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그렇죠, 마음자리. 네. 더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삐딱선 타는 돼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확실한 돼지가 되죠.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네.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네. 제가 하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이 세상이 우리가 말하면은 재해가 큰 재앙이 없어진다. 이건 공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은 날씨 변화도 이게 공업이라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네. 배업이 있고 공업이 있는데 이 개인의 업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지은 업으로 이렇게 날씨가 또 이상기후가 어디는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네. 네. 절대 자연의 탓도 아니고 우리 유정물들 우리 중생들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이거는 정확하게 순화됩니다. 이것은 답입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에 닿아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수순하고 여법하고 편안하게 세상도 좀 같이 따라갈 수 있게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항상 듣는 우리 대원사 신도분들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그 부산 대원사 어떤 절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대원사는 우리 그 아나운서 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사실 우리 대원사는 좋은 절입니다. 역사는 한 90년 정도 네. 되고 그 문화재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전통적인 가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불자님들 수준은 대단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네. 열심히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닮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 그래서 대원사 불자님들은 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프라이드라는 말을 했는데 네. 그 프라이드가 진짜 있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고 불자로서 나는 불자다라고 수행정진하시는 분들. 예. 네, 우리 부산 대원사 주지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BBS TV에서 강의하셨던 게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강의셨거든요. 그때 예. 중국의 여러 선찰들을 쭉 훑어보시고서 직접 다녀오신 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또 이 선불교에 대해서 쭉 또 짚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3년에는 중국 사찰을 다녀오시면서 중국어로 책을 내셨던 그런 기록이 예,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6월이었죠. 바로 그 대원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셨습니다. 책 제목이 길은 없다. 무로 길이 예. 없다라는 예. 책인데 이게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희 BBS TV에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총집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책 내용을 한 말씀드려보면은 네. 이 책 내용은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선종 사찰의 순례기. 아, 네. 그다음에 그 선종 사찰에 그 주하셨던 그 종장 스님들. 선사들의 네. 선사상을 이렇게 총망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법지심덕이라 그래가지고 책장을 딱 법지심득. 네. 책장을 딱 넘기면 바로 앞에 놓고 네. 마지막 장을 딱 넘기면은 마지막 장에 딱 있습니다. 그게 법지심덕 그러니까 네. 일종의 법지 살림살이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좀 쉽죠. 그렇군요. 선종 사찰 순례기 직접 다 다녀오신 거잖아요. 중국에서 또 유학을 하셨던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예. 몇 군데 사찰 정도를 다녀오시고 쓰신 거예요? 본래는 네. 이제 8대 종파를 비롯해가지고 네. 중국에 있는 많은 사찰들을 사실 다녔죠. 음. 근데 이제 이 이제 무로에서는 이제 네. 한 27사찰 27개 사찰. 구분을 해본다면은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열애선 사찰, 달마 이래로 이제 네. 6사찰, 아, 그러면 6조까지. 6조까지가 아니고 이제 네. 5조까지 하고 아. 5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통 신수대사가 머물렀던 옥천사 이 사찰을 열애선 사찰로 잡아가지고 이제 분류를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해능 스님의 사찰은 이제 조사선의 사찰, 아. 조사선의 사찰을 해가지고 해능선 밑으로 아. 쭉 내려가가지고 황백 스님, 예. 이제 오가, 네. 오가에서 이제 황백 스님까지. 이게 위왕종, 임재송, 그 다음에 위산영의 위왕종 넘어가기 전까지, 네. 오가 칠중 넘어가기 전까지 거기에다가 임재 스님보다 또 오래 사신 분이 또 조주 스님인데 네. 조주 스님은 대신 조사선 사찰론이었고요.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드성 사찰. 분등성 사찰이라면 이제 네. 오가 칠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기방예 스님, 황룡해남 스님, 그 다음에 우리가 대스님, 그 다음에 와롱선사, 갱산사까지 해가지고 네. 25, 26, 27 사찰이죠.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으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불자님들 지금 들으시면서 야, 그 공안집에 나오던 그 스님들 지금 법명 다 나오는 것 같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좀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희 또 BBS TV 강의도 한번 찾아서 보시고 책도 좀 한번 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아까 그 종장들의 선사상을 거칠게 거칠게 정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종장들의 사찰을 거칠게 정리했다는 것은 네.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그쵸. 끝이 없고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기 위해서 네.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 불성, 네. 불성관, 그다음에 어떻게 불성하는 중생과 부처의 생굴의 관계입니다. 네. 불성관 그다음에 수정과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해탈관 네.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죠. 하기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달마스님 해서 소림사가 나온다 하면은 달마스님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조인 뭐 해가스님 이조사가 나오면은 해가스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근데 이거를 하려면 한스님 얘기 가지고 책이 여러 권이 나올 수가 있을 그런 거니까 짤막짤막하게 예.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예.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외에 제가 또 이렇게 그 여러가 많은 사찰들 돌아보고 이제 네. 그 느낀 점이라 그러면은 사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랄까 네. 외행상 네. 보면은 좀 이렇게 사찰들이 크다. 중국은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다 그러면 웅장하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찰보다 좀 다른 점은 좀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찰들은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탁 트여 있죠. 시원하게. 문이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중국 사찰은 딱 들어가면은 문 닫아버리면 못 나옵니다. 산문 폐쇄가 제대로 되는 그런 그렇죠. 구조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찰들은 이렇게 볼 적에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중국 사찰은 꼭 좀 도전적이랄까. 예를 들어서 뭐 산봉우리 네. 산 정상에다가 절을 지어버린다든지.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딱 산 정상 밑에. 예를 든다면은 그 우리가 아미산. 아미산은 이제 3,099m가 정상인데. 네. 저는 아미산을 이제 복호사에서라는 곳에서 네. 700m 고지에서 이제 2박 3일을 꼬박 올라서 걸어서 올라가는 곳이 이제 아미산인데. 네. 그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실망한 게 그거죠. 왜 산 정상에다가 화장사라고 해가지고 산 정상에다가 왜 이렇게 저렇게 절을 이렇게 우뚝 세웠을까? 참 우리 정세는 안 맞다. 참 도전적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장점은 거리에 세워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면은 불강. 운해는 그 정도 산 높이면은 이제 밑으로 깔리겠네요. 네.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은 많은데 불광이라 그러면은 이제 네. 그 나의 영상이 나의 영상이 부처님으로 비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은 또 어쩌면은 산 정상에 절을 세워서 절 마당에서 네. 볼 적에 그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법지심득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지심득은 이제 법지 살림살인데 네.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건강경에도 보면은 이제 지견불상이라 그래가지고 안다는 생각을 내면은 이게 이제 성가에서는 이 방망이 맞을 일이거든요. 예. 죽도록 맞아도 그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도 네. 안 되는 거죠. 그 덕산 스님도 맨날 때리셨다고 덕산방이라고 네. 보면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 이유는 이제 바로 그래도 시주밥을 이렇게 몇십 년 먹었는데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그래 이거는 내가 보니까 좀 정리한 겁니다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내놓은 게 이제 네. 법지심득이죠. 네. 이것은 이제 역시 세 가지로 네. 순종 선사상을 딱 볼라 하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생불관계 이걸 불성론이라 그럽니다. 어떤 불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이제 불성론이라 그래요. 생과 불의 관계. 네. 중생이 부처인지 예를 들어서 심적 심불인지 이와 같은 적심적불인지 이와 네, 같은 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생불의 관계니까 어떻게 수정해서 깨달을 것인가. 이걸 이제 돈수의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살 것인가 불교를 안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걸 네. 해탈관이라 그래요. 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죠. 네. 부처님 법의 특징. 부처님 법의 특징은 부처님께서 육사외도를 비판할 적에 꼭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른 종교와 다른 외도와 불교의 다른 점. 이것은 불교의 다른 점 바로 그것은 마음에 있다. 마음 의지에 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외도하고 다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말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기서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싶으신 분들은 조금 책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강의도 좀 인터넷에서 말씀드린 대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우리 스님 궁금하시면은 이제 방송 법지 스님으로 검색하시면 저희 BBS TV에도 또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책 제목은 길은 없답니까? 무로입니까? 네. 이게 이제 답을 부탁드립니다. 딱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로 길은 없다는 건강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건강경 사상, 네. 건강경 사상에서 보면은 길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조사선의 네. 수행 방편으로서 무가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건강경 입장이냐면 건강경은 일체를 다 부수고 네. 일체 상을 다 부수고 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유의법의 세계는 네. 이 진실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망견으로서 가유로서 잘못 봐서 생겨난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부숴버리고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 본래로 돌아가는 거, 이건 이제 상에서 이제 성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이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상이 있으면 안 되죠. 보이는 상을 가지고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길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있는 길도 버려야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길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네. 무위법,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은 마음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서도 마음을 노래하지만서도 마음에 관해서는 부처님께서도 한마디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냥 외적인 요인만 두어서 마음이 저기에 있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에 있는 그 마음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거죠. 체득해야 되는 거, 깨달아야 되는 거, 열심히 정진해서 자기가 얻어야 되는 거죠. 걸으셨고 느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정리하니 길은 없다. 네. 라는 말씀으로서 참 어렵지만은 이 금강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불자님들 금강경이 좋은 경전이라고 해서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읽고 읽으면서 좋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계속 없다 비었다만 나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 하는데 몇십 년을 읽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를 탁 깨닫는 순간들이 오신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바로 그거가 있는데 없는 거 바로 그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게 이제 참 묘한 거죠. 네. 그래서 묘하게 있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라 해가지고 네. 길으로 들으려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렇게 오랜 정진을 통해서 네. 자기가 감흥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순간순간 우리가 성불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무가 길이라는 거죠. 무가 길이다. 아까는 일체를 이제 다 부수었는데 네. 여기에서 무 하나를 이제 딱 키워드를 놓고 있습니다. 무가 길이다. 이 무가 왜 길이냐면 우리가 중국 선종을 우리가 이해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개념 정리가 있는데 또 하나는 개념 정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중국 선종은 이제 불조의 깨달음을 부처님과 조사의 깨달음을 본래 면목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야의 부정관으로서 절대 긍정을 끌어낸다 이러고 있습니다. 부정관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물을 반복함으로써 네. 물을 반복함으로써 절대 긍정을 끌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세계라 그러면은 저는 바다에다 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럼 그 바다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접근하는 데는 이제 바다가 진리라 그러면은 내가 퐁당 들어가 버리면 되죠. 그럼 바다 하나 되니까. 네. 그럼 바다 들어가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무를 가지고. 근데 그 무가 이제 그래서 일종의 그 무가 수행의 방편이면서 바로 아까 바다 물속에 퐁당 들어가는 그 주인공이죠. 그래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조진울 스님은 전제지어라기도 하고 전제 온전한 말 깨달음 자체다. 그다음에 파뱅지어 파뱅지어는 모든 병통을 깨버린다. 예를 들어서 무 그러면은 삼독 번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무 하는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통을 다 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무에다가 이제 수행의 하나의 방편을 두고 방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뭐 하두도 많듯이 뭐 기도 방편도 간세모설도 많고 또 여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쨌든 대종고 스님도 그래서 무를 가지고 한 10번 정도를 부정을 하죠. 예를 든다면은 이제 무라 그러면은 이제 생도 없다, 사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도 없다, 미안도 없다. 계속 부정이죠. 그 다음에 열반도 없다, 번뇌도 없다, 부처님도 없다, 중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10번 정도를 부정합니다. 계속 부정하고 나면은 묘하게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는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뭐라고 제가 지금 딱 잘라서 네.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건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스님의 무로라는 책 제목에 이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를 오늘 좀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저도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네요, 스님. 네. 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딱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예. 이런 어떤 네. 그 고민들 공부한 거, 고민한 것, 또 이제 수행한 거, 또 마음속으로 닦은 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좋은 거를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 내가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라는 그 느낌이 너무 저한테 와서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길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출가라는 어떤 길, 지금의 수행자로서의 길,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출가 자체는 이제 가출이 출가가 됐다. 우리는 그 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네. 이제 밥 얻어먹기 위해서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밥을 얻어먹고 있죠. 가출했다가 이제 그러신 거예요. 가출 어쨌든 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는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이렇게 어쨌든 뭐 가출의 출가의 의미를 붙여본다면은 그때 잠깐 이렇게 네. 공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럼 뭐 절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자. 그래 지금까지 얻어먹는 거죠. 그게 또 참 정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절에 가서 밥 얻어 먹는다고 모두 다 출가하시진 않거든요, 스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버세게라는 순서입니다.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인생에 힘이 되신 분, 또는 뭐 도반, 또는 친구, 뭐 부처님이실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구절일 수도 있고요. 자, 저희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지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변해요. 예. 아까 연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죠. 네. 그 내 인생의 한 사람도 바뀌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출가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은사 스님이었죠. 은사 스님. 은사 스님은 좀 엄격하고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살게 해줬고 그런 면에서 은사 스님을 항상 잊지 못하죠. 지금도 시간적인 생활은 제가 좀 잘하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아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뭐 제 방에는 뭐 TV 같은 게 없습니다. 뭐 거실에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아끼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게 되죠. 출가해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다니면서 네. 또 좀 바뀌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정예 노장님이라고 정자, 해자. 해자. 네. 제가 사조사에서 같이 이제 정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분이 이제 어쩌면은 또 기억에 남는.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제 2013년도 네. 입적을 했어요. 입적을 했는데 입적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왔어요. 잠도 안 오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네. 그 무엇. 네. 그 무엇이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은사 선생님이 입장하셨을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꽂힌 게 있구나. 아하. 그래서 그분 그건 이제 바뀌었죠. 그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에 와 보니까 지금은 뭡니까? 나야 나. 나야 나.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의 한 사람. 나야 나. 네. 물론 이 나는 이제 삼독이 없는 남이자, 그죠? 부처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나. 네.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마지막으로 자등맹하라, 법등맹하라 하는 이 말이 이제 새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역시 나야 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주 네. 부족하고 건방진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중국 선을 공부하면은 살불살조라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가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네. 부처님과 조사를 이렇게 넘겨설 수는 없는데 넘겨서듯이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자기로 돌아와야 되니까 자신불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걸 뭐 자심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변해가지고 나야 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A-A-A2-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연변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바로 또 내 인생의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아. 네. 이해를 참 잘하시네. 고맙습니다. 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아사리시고요. 부산 대원사 주지이신 법지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스님 너무 행복한 법문 주셔서 저희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네. 좀 많이 해드려야 됐었는데 네. 딴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다음에 한번 있는 일이 되면은 네. 또, 중국 불교에 관해서 한번 멋지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중국 선종사찰을 순례하면서 중국 선사들의 선사상을 이제 거칠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책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항백 스님의 선사상을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항백 스님의 선사상은 이제 무심 업설무자 마음심자죠. 이제 무심에 있습니다. 이 무심이 돼야 자유 자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해드리 보면은 참 쉽습니다. 이 무심을 하기가 혹시 수영을 다들 할 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영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물론 배워야 하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영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물속에 탁 들어가면은 그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리면 희한하게 몸은 물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것이 이제 삼독에 비유하면 됩니다.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이제 무심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 개만 딱 비워버리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은 수영을 하다가 힘이 없어서 물속에 있다가 힘이 없어서 몸의 힘을 쭉 빼면은 몸이 물 바깥으로 이렇게 싹 놔버립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물 바깥으로 놓으면서 고개는 물 밖으로 놔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집니다. 이것이 이제 수영이죠. 그래서 항백 스님께서 말하는 그 무심은 삼독심이 이제 재진 자리. 이것이 재해지면 이제 우리는 무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백 스님은 만약에 무심만 할 수 있으면은 뱃능구객이라 반드시 그 자리가 구갱각을 이룬 자리다. 직하에 무심하면 지금 이 자리에 무심하다면은 본체는 자hen이라 우리의 그 당체 깨달음의 자리, 본래의 자리, 시루의 자리, 그죠? 시루의 자리는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 직하에 무심하면은 바로 묵계이합이라 그 묵묵히 그냥 깨달음과 부처님과 개합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진짜 부처님 법을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은 마음만큼은 절대적으로 무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무심의 그 위대한 법문을 부처님의 말씀을 항백 스님의 말씀과 함께 한번 소화를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성불하십시오.